천전왕국에 대한 질문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의 말씀 중에 천전왕국은 상징일 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 진짜 천왕국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천왕국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인지 좀 설명 부탁드린다, 이런 질문입니다. 자, 천전왕국은 이건 상식일 뿐이다, 상징이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 천전왕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없다고 믿는 사람하고 성경을 보는데 차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7년 혼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없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천당국이 정말 있느냐? 성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먼저 그 2장 4절에 20장 2절 봅시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노일이라. 그리고 6절에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도로 다니로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시리니 그 수가 바다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의선져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분명히 2절에서 1000년 동안 마귀는 무저갱이에 들어간다. 그리고 3절에도 1000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6절에도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리라. 또 7절에도 1000년이 참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천왕국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둘러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역사를 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기본. 이게 이제 로마 제국사를, 세방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기 하는 기본 말고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로마 제국 세방사에 보면은 천전왕국은 초대 교회 때부터 항상 통용되는 교리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초대 교회 당시에 순교당한 저스틴 마테오와 이레네우스에 의해서 가르쳐졌고, 천왕국은 초대교회부터 원래부터 항상 가르쳐둔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역사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300년까지 모든 교회의 교부들은 전부 다 1000년왕국 전에 주님 오신다고 다 믿었습니다. 이건 역사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을 들었던 파피아라는 사람이 증언하기를, 다른 유다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왕국을 세운다고 다 믿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남국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천남국은 분명한 사실인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천남국을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후대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AD 325년에 니케와 공회의가 있었는데 니케와 공회의에서도 318명의 주교들이 같이 모였을 때 천남국은 분명히 문자가 들어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공회, AD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도 주님은 천년왕국 전에 오셔서 천년왕국 이루신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성경을 이렇게 명백하게 되어 있는 구절을 이건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요 키를 열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리겐이라는 여기 이제 이게 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리겐은 성경을 영해하고 상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겐은 성경에 보면은 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런데 이걸 천국을 위해 고자된 자가 있다고 하니까 거세를 실제로 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아직은 엉뚱한 소리 많이 했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옥은 없고 궁극적으로 사람은 다 구원된다 얘기하고 엉뚱한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리겐이 성경을 이제 영해하기 시작하고 비유와 상징으로 풀기 시작하고 오리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암브로시스가 영향을 받았고 요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은 어거스틴이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에는 천년왕국을 문자 가지고 믿었는데 인생 말년에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것이 아닐 거다. 이건 상징적인 얘기일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어거스틴이 4세기, 5세기 사람이거든요. 400 몇 년 이때 사람이니까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책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가톨릭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 견해에 따라서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할 때 이 어거스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도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생각했거든요.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도교 쪽에서는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항상 믿었는데 여기 이제 오리겐, 암브로시우스, 여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스라엘은 아주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을 교회로 바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대체신학이라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준 모든 축복은 결국은 교회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놓고 성경을 이해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교회로 넘어갔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빼놓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도교 정통 장도교 안에 다니면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얘기는 해도 신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대로 회복되고 이런 거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온다는 말은 해도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빼놓고 이해하니까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회복됐고 7년 혼란 통과하고 천년왕국 들어가고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의 기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천년 왕국 전에 환란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천왕국이 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명기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왕국을 실제로 이루시고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셔서 아담에게 내렸던 저주를 정말 푸시는 거예요. 천왕국이 정말 문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37장 보세요. 에스겔 37장 여기 봅시다. 37장 2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일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갔잖아요. 이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의 서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요 뒤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한 임금이 되는데 임금이 누군지 보세요.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한 임금이 오는데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자손손 이스라엘 땅에 이제 살면서 천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내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이 내종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0장 보세요. (30장) (30장) 6절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은 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의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르기를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리고 이렇게 되죠.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일단 고토로 돌아와서 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임금이 되시는데 나라가 되는데 나라가 되고 큰 혼란이 벌어지는데 남자가 해산하는 그런 일이 있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혼란 때가 되미로도 하는. 그래서 여기에 7년 혼란이 바로 야곱의 혼란 때인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혼란이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비할 데 없이 큰데 이스라엘 민족은 혼란을 통과해서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다윗의 세위를 이어서 예수님이 진짜 임금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봤냐면 이스라엘이 고토에 돌아가서 한 나라가 되는 걸 봤고 나라가 된 지 70년입니다. 지금 벌써 70년이 됐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비할 데 없는 혼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 7년 혼란입니다. 당하고 이제 이 혼란을 통과하고서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건진받아서 압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천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이때 예수님이 진짜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이사야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아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천만국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고 한 임금이 다스리는데 너희 왕 다윗이 너희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윗의 위에 앉는 바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뭡니까?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위를 잇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 천남국 동안 왕노릇 하실 때 그때 아담에게 내렸던 저주를 완전히 푸시니까 짐승들이 전부 다 풀을 먹고 뱀에게 독도 없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여기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한 군데 더 봅시다.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4절에 공의로 빈비반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지상재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6절 이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감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천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는 거 봤고 나라가 되는 거 봤고 나라가 된 걸 본 지 벌써 70년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혼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을 본 시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천왕국 이루시는 거예요. 나라가 되고 주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징조 다 봤잖아요. 그 천왕국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환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성경은 아주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국은 상징이다. 상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문자 그대로 실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빼놓고 성경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